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지루하고도 마음이 좀 불편한 어떤 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또. 여러분, 이 또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성경은 똑같은 구절을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반복적인 우리 삶에서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 이 또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내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좀 좌절 또는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간 삶의 본질적 허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한숨, 탄식, 허무함, 좌절감,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예를 들면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면 할수록 현대 철학은 허무주의로 많이 빠져들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본질을 알면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삶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에는 허무함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양극단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저는 바로 이 소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괴로움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에는 고통이 따라온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 온니엘 때문에 2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한 이방 통치자의 고통스러웠던 위협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신앙은 모압 족속의 에글론이라는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서 18해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로부터 시작되어진 어찌 보면 먼 이스라엘의 친척과 같은 족속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당시에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죠. 민수기 22장 3절 말씀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여러분,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를 거쳐서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압 백성들이 위협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정만 60만이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위협으로 느껴지려면 아마 모압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하고 미미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아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들은 주변국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과 그의 통치자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결부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력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때로는 우리나라 주변을 싸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제 정세의 변화가 단순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신앙과 결부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움직이고 내 나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도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애국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성심으로 잘 섬기는 길입니다. 교회를 떠나 나라를 충성하는 것이 진짜 애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경제력, 이 나라의 영향력, 이 나라의 국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로 한국이 경제력이 급성장했을 때에 한국의 선교도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우리 민족을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불성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애국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나라에 복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모압의 통치자 에글론은 주변 국가였던 암몬 또는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이었던 요단 강변의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쟁취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차지했던 승리의 트로피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의 방법을 타지 않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진짜 장수요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되는 역사적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성읍을 예전에는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도 않는다고 무시했던 모압 족속에게 지금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승리의 트로피였던 여리고성이 이제는 패배와 절망의 트로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계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조건이 완비되어졌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에글론으로 말미암은 통치로 조공을 바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불신앙, 또 바로 그 불신앙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어떤 소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공물을 바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당신의 목, 여러분의 몫으로 할당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복을 빼앗아 가게 만드는 죄를 멀리 하시고 미워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뉴스 또는 신문을 통해서 많은 가십거리 사건들을 읽게 됩니다. 정말로 힘겹게 준비해서 정말로 성장하는 인생길에 올라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허무한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실 하나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다 깨뜨려버린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 생각만 좀 더 했어도 저러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자기는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결국 자기 삶을 깨뜨리고 마는 어리석은 선택.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글론의 압제와 정기적인 조공을 통해서 순종의 대가보다 불순종의 대가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진작부터 제대로 섬기며 살았다면 계속 은혜 속에서 살았을 텐데, 고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죄성과 악한 고집 속에 있는 백성이라도 부르짖어 구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구원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속해 있는 지파 족속은 누구였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오른손의 지파들에 속해 있는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 자체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또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선천적인 왼손잡이다. 오른손도 쓸 수는 있지만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면 하나도 틀림없이 백발백중시키는 700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마 그렇게 특별히 왼손을 쓰도록 훈련받은 사람, 오른손보다 왼손을 쓰도록 훈련받은, 그러니까 후천적인 훈련에 의한 왼손잡이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인 조공을 바칠 때 마침 그 해에 이 공물을 가지고 나아간 대표가 에훗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자리에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조공을 바치는 일은 별 탈 없이 순조롭게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 조공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주 넉넉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공물을 바치는 일을 마치고 귀국을 하던 에훗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중간에 다시 왕에게 돌아와 밀담을 청합니다. 19절은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꼭 언어적인 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분명히 에훗은 말하기를 왕이여,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마 에글론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여, 은밀히 드릴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미 조공으로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아마 에글론은 또 다른 어떤 뇌물 또는 선물,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물러거라.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왕과 에훗만 남았습니다. 그때 에훗이 다시 한번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에글론도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신으로부터 내게만 특별히 은밀히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미래 또는 내 왕국 아니면 내 왕조와 내 후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신탁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왕이긴 하지만 신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왼손잡이 에훗은 자기의 오른쪽 허벅지에 몰래 숨겨놓았던 칼을 빼어들고 이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은밀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 속에 어쩌면 에글론은 선물을 기대했었을런지 몰라도 에훗이 그에게 전한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그는 번영의 약속을 기대했었을런지는 몰라도 에훗이 그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에훗이 에글론을 찌른 그 칼끝이 에글론의 배를 관통하여 뒤로 칼끝이 나왔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칼끝이 나왔다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칼끝이냐 아니면 칼에 손상되어진 내장의 일부 또는 심지어 어떤 대변이 흘러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은 몰래 그 자리를 나와 문을 잠그고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의 일종의 특사와의 밀담을 위해서 왕의 개인적인 공간 밀실에 들어가 있던 왕, 아마도 추측컨대 이 사람들은 문이 잠겨져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문 밖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이 지금 볼일을 보고 있나 보다. 히브리어 표현,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소변 보러 간다, 대변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볼일 보러 갑니다, 뒷일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용변 본다는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을 가리우러 간다, 발을 가리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용변 본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잠겨있는 문 밖에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문은 잠겨있고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추측컨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나 보다, 일을 다 마치고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드디어 열쇠를 통해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는 내장이 다 쏟아져 있는 자기의 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문 열기를 지체하던 바로 그 시간을 틈타서 에훗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나팔을 소리와 함께 백성들을 규합하여 그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에훗의 무리는 적진에 들어가서 에훗이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땅 안에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들어와 있었던 통치 점령군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모압 또는 암몬, 아말렉 족속의 어떤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처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러한 식의 이야기로만 들려주면 에훗은 정말 용감하구나,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우린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탁월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에훗과 에글론, 그의 신하들 또는 그의 용사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에 작가가 단어 하나, 지명 하나, 사람의 이름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그 지명 하나에, 그 사건 하나에 그가 말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하나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에훗. 여러분, 에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외톨이 또는 독불장군, 혼자라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용맹스럽게 용의주도하게 치밀하게 날쌔게 왕을 죽이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무슨 람보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 에글론. 여러분, 에글론에 대한 이 성경의 이미지는 굉장히 희화적입니다. 제가 이 에글론을 설명할 때 혹시나 비슷한 외모를 나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에글론 이야기입니다.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통통하게 살찐 황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러분, 에글론의 뜻이 뭐라 그랬죠? 통통하게 살찐 황소. 그럼 17절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통통하게 살찐 황소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글론의 이미지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명석하지 못합니다. 뇌물을 좋아합니다. 아첨에 휘둘리는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주의력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에글론은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 어떤 이미지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 싶을 만큼 어리숙해 보입니다. 무게감이 없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조공, 곡물을 삼키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뇌물과 곡물 먹기를 좋아하다가 그는 에훗의 칼끝도 먹었습니다.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삼켜버렸습니다. 칼을 뽑아낼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특별히 에훗의 칼끝이 에글론의 복부의 지방 기름 덩어리와 뒤엉켰다라는 이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에글론의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비둔한 에글론은 모압을 통치하고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움직일 능력은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에훗의 손에 들린 왼손잡이의 손에 들린 칼끝을 피할 능력, 그것을 예측할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은 에훗과 그의 연합군이 요단 나루턱에서 처치한 에글론의 장수들을 모두 용사요, 모두 장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요, 용사였다. 그런데 이 단어들도 비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뭔가 크고 몸집이 크고 둔하다는 의미예요. 왕의 밀실에 들어가는 적국의 대표를 몸수색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들여보낸 그의 신하들도 사실은 비둔한 자입니다. 죽어있는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변 냄새 때문에
스파이는 도망치도록 내어버려 놓고 왕은 죽어서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잃어버린 그의 수행원들,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을 지켜야 할 에글론의 모든 신하들도 결국 이 성경은 그들이 비둔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왼손잡이 에훗 한 사람이 이렇게 비둔한 세상을 다 휘저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인생의 왼손잡이입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왼손잡이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왼손잡이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서 왼손잡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주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왼손잡이와 같은 무시당하고 어느 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야, 재밌다,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재미있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어딘가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에글론과 그의 신하들에 대한 이 비둔함에 대한 비웃음뿐만 아니라 그따위 수준의 사람들에게 18해 동안이나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았나?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지요. 그렇게 곡물 갖다 바치고 그렇게 18해 동안이나 그러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어느 정도는 성경이 비웃고 있는 듯 합니다. 에글론의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때마다 곡물을 갖다 바치며 살아야 할 정도로 통치력과 영향력 아니면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허무하게 한 칼에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기를 열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삶에 그들은 더 열심을 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열심 내서 일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먹고 놀느라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둔하고 볼품없는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살았을까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싫어하면 비둔하고 퇴폐적이고 한심스럽고 탐욕적이며 속을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밖에 없는 비둔한 에글론이라는 그 세상에 의해 다스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에글론과 에훗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빗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 나누어야 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 전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전하지 않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두 가지만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해 동안 이방의 민족, 이방의 통치자를 섬겼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 그리고 또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출애굽기에서 세트로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에훗의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는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에훗의 이야기는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세의 이야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예배적 용어거든요. 섬겼다, 부르짖었다, 사람을 세워 구원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에훗은 지금 이 사건 서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또 다른 모세가 되는 겁니다. 비록 모세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면 그는 왼손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지만 그의 용맹함과 그의 결단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에글론의 이름이 통통하게 살찐 소,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배가 갈라져서 거기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라는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 제물과 이미지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려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야 합니다. 지금 에훗은 비록 그것이 제사로 이렇게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또 다른 한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오늘 성경은 에훗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말하기에는 설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쨌든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 속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적의 왕궁에 들어가 왕의 밀실에까지 들어가서 단칼에 왕을 제거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점령군들을 제거한 에훗은 이스라엘 땅에 80년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의 통치, 그것을 넘어서는 80년의 평안.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처벌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어 자료의 표현을 보니까 영어권의 학자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에훗의 삶을 두고 그는 특공대원으로 살다가 지휘관으로 살았다.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영어 그대로 하면요, 한국 말 표현 그대로 할게요. 특공대원, 코만도, 커맨더. 코만도로 살다가 커맨더, 지휘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나 보다. 그는 코만도로 시작을 해서 커맨더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니까. 그런데 또 이 에훗의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연구하고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그는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였다. 왜요?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왼손의 마지막 한마디 단지 잘랐죠? 그리고 나머지 손 하나로 총을 쏴서 적지에서 적의 수장을 제거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에훗은 이스라엘의 안중근 의사였다. 재미가 없나 보네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훗에게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약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로는 아는, 또 나도 넘어서고 싶고 딴 사람도 넌 그게 약점이야, 넌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나도 넘어서고 싶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 인격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어떤 관계성의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점 없는 인생은 분명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 인생과 같은 우리가, 약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훗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삶, 그 굴복해왔던 에글론이라는 문제를 에웃은 그 왼손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마치, 표현이 죄송합니다,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 단어를 쓸 때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 단어를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름발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왼손잡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문제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오른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왼손잡이 한 사람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왼손잡이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오른손잡이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의 왼손잡이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나 약점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점이라도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내 약점을 대하는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내 인생과 내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무엇이든지 쓰여지기를 원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왼손잡이는 훈련되어진 수많은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련한 한 사람,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떤 탁월한 인간의 지혜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천할 수 있습니다.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쓰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웠습니까? 못 배웠기 때문에 답답해서 탄식해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배우지 못함도, 나의 가방끈이 짧음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떤 탁월한 지혜자라도 여러분 앞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돈이 없는 현실 때문에 내가 답답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돈 없는 사실이 어쩌면 돈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승승장구하는 사람. 그 일을 시작해서부터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패배도, 한 번의 실패도, 한 번의 좌절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는 자기 인생의 트로피를 들 수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절대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을 세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열심히 해라, 잘해봐라, 될 거야.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뭘 알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의 실패도 해보지 않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나는 분명히 위로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위로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에겐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필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에훗은 왜 왼손잡이가 되었을까요?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먹지 말아야 할 약물을 복용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그가 여러분 정말로 엄마를 탓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본질적 이유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놀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손이 완전히 다쳐버려가지고 왼손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나를 다치게 만들었던 친구,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본질이어야 하겠습니까?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왼손잡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이때를 위하여. 오른손잡이 수십만의 군인들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점은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드러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병기. 따라합시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비밀 병기가 되지 쓰임 받지 않으면 약점은 약점일 뿐입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왼손잡이 인생과 같은 우리가 에훗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실패의 트로피가 성공의 트로피로 승리의 트로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여리고 성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두 번째 모압 에글론에게 빼앗겨 버렸던 실패의 이야기. 그러나 에훗에게는 거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얻은 여리고,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여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내 손으로 빼앗은 나의 여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이것은 나의 여리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전 해성교회 이 예배당과 이 해성교회와 이 예배와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저의 이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여리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6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누군가는 여기서 예수 믿었고, 누군가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는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남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남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 예배당, 내 교회, 내 말씀으로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둔하고 허무한 죄의 속박, 에글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 비둔함, 그러나 그 아래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삶인 줄 알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훗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그 쓸데없는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더 이상의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것으로 다시 내가 배를 불릴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구원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18년이 아니라 80년이라는 더 길고 더 장구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가 그러한 복의 근원, 복 자체, 그런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비록 문제가 있지만, 나는 비록 약함이 있지만, 나는 비록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나는 비록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에훗처럼 쓰임받아서 에훗이 가져온 평안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비둔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왼손잡이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